천국은 진짜로 존재할까요? 만일에 천국이 존재한다면 어디에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까요? 오늘 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우주를 탐험하거나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주에 가본 결과, 우리가 우주를 관찰한 결과 천국은 없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 읽어봐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나가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은 없다라고 대부분 말하는데 성경에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라고 말한다면 요한과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이고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천국의 존재를 우리가 알려면 천국에 두 국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두 국면이라는 게 조금 어려우면 두 종류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 재림 때 주어질 공간적 천국이 있습니다. 이걸 계시록 용어로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첫 창조 세계는 이제 갱신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 위로부터 도래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천국은 미래에 도래할 영원한 물리적, 공간적 나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국면의 천국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것은 현재 이 세상 속에 실제하는 통치적 개념의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것이 아니고 통치, 가번적 개념에서의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그 창조한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냐 그러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만물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 혹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만물의 왕이신데 그 왕이 지금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 왕이 가진 그의 나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시작이 되었고 지금 이 세상 속에 그 나라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천국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가까이 오는 대상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해서 이 세상을 지금 왕으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천국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이 모든 비유를 보게 되면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지칭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논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 이 땅에 통치적으로 임한 그 나라는 너희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있다, 아니면 미국 땅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서 섬기는 사람 속에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공간적 개념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지금 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너희 속을 어떤 영어 성경에는 어몽이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어몽이라는 단어는 2개 이상 이런 것을 지칭하는 거니까, 개인과 그 개인들이 구주를 영접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지금도 우리 물리적 육체적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나라는 지금 강력하게 세상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대적했고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요. 지금 그들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져올 완성된 공간적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는 말인 것이고, 지금 예수님의 통치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이 땅에서 지금 들불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 자신이 가져온 천국이 사람들 속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그래서 마태복음 맥락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와서 그 천국을 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천국이 어딨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천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세상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의 메시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있고 천국은 지금도 세상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여기 저희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아니 왜 예수님 천국을 그런 방식으로 소개하냐 이 말이죠. 차라리 그냥 요즘 현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쫙 공중 2000피트 상공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만물을 창조한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라는 방식으로 소개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알려주시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 천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비유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비유는 보통 우리가 알듯이 패러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은유, 메타포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근데 패러블 혹은 메타포 이 말을 이 비유의 헬라어 원래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하나는 패라라는 단어와 발로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을 우리말 비유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페라와 발로, 이 말은 뭐냐면 페라라는 말은 나란히 연속해서 그 뜻이 있고 발로라는 말은 던지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두 개를 합치면 비유라는 헬라어 원래 단어는 무슨 뜻이죠? 나란히 던진다 혹은 연속해서 던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이 말 속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무슨 비밀이죠? 이따가 뒤에 다루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비밀과 신비 속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인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지성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에 아주 사람들이 친숙하게 접촉하는 사물들이나 어떤 생활 풍습의 천국의 특성,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비유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개를 나란히 던져가지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친숙하게 경험하는 어떤 것들의 특성과 천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두 개를 동시에 나란히 던지면서 천국은 이러한 비밀을 갖고 있는 나라군요, 이걸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한 구체적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이 비유로서 말씀했냐, 이것이에요. 그 첫 번째로는 천국의 공개와 은익의 원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내 알려주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뭐 해버린다고요? 은익,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 비유를 썼냐? 다시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리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천국을 숨겨버리기 위해서 이 비밀을 사용했다라고 말해. 그 첫 번째 이유를 다루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내가 이따 두 번째 포인트에서 다시 설명할 건데, 여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지시대명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들에게로 번역했는데 내가 가진 옛날 성경에는 너희와 그들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너희라는 부류가 있고 누가 있다고요? 또 저희에 속한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내가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에게 속한 무리들은 오히려 천국의 비밀을 숨겨버리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는 공개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려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의 비밀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천국 비밀은 뭐냐는 것이에요. 가장 간략하게 말하면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최고의 시크릿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왜 천국의 비밀이냐는 것이에요. 만물의 왕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천국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그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모든 신비,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성경은 비밀이라고, 시크릿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래 단어는, 어떤 영어 성경은 시크릿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지만 미스터리, 신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세계의 그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가서 천국의 비밀은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프린시플을 알려준다는 개념에서 그걸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가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가 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밖에 없었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턱에, 반역의 칼을 겨눈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었냐는 것이에요. 그 일체의 모든 신비, 일체의 모든 비밀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너희와 허락되지 않은 저희는 누구를 말하냐는 것이에요. 뭐가 기준이어서 너희와 저희를 갈라내버리냐는 것이에요. 먼저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알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너희라고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의 은총을 구한 모든 사람들을 너희라고 말해요.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12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똑같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그의 은총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너희라고 불러요. 나가서 마태복음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심 혹은 회의하는 그 문제를 갖고 불손한 동기로 묻지 않고 진짜 내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 억셉트 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갖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숨기지 않고 알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분명히 선포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내가 이 천국의 비밀을 알릴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비밀을 내가 더 풍성하게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는 누구냐?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그분 알기를 원치 않고 그를 철저히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심지어 예수님과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냐고 디베이트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결론은 뭐였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11장에서부터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죽이자는 거잖아요. 끝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숨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천국의 비밀을 숨겨버린다고요? 비유를 통해서, 비유로 천국의 말씀을 전해서 그 비유로서 역설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막게 하고 이지를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비유는 이중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패라볼은 이중성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앞에서 소개한 대로 하나는 예수님을 수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비유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서 천국의 비밀을 더 많이 알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비유가 조금 아는 것조차도 다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철저하게 어둠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 통해서 우리에게 첫째로 하시는 교훈이 뭐예요? 수용적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를 우리가 원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예수는 없고 예수는 천국도 아니고 예수는 천국의 왕도 아닌데 목사가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 사기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만물의 왕이시고 이 세상에 그의 천국을 가져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여러분 속에 의심과 회의가 생긴다면 그냥 묻어버리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서 물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 왜 비유를 썼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천국 거부자에 대한 심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거부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왕으로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수용자인 너희와 거부자인 저희에 해당하는 말씀이 대조를 이루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분량을 보면 거부자에 대한 분량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거부한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천국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사용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읽은 13절에 뭐라고 됐어요? 다시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그들에게 비유를 썼다고 말씀하죠? 저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천국 비밀을 듣기는 들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파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잖아요. 오늘 교회가 선포하는 예수의 메시지, 성경이 선포하는 예수의 메시지를 듣지만 그들은 그것이 뭘 말하는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그들은 천국의 복음을 듣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 그렇구나, 예수가 천국을 가져온 분이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이건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이건 너무나 모순적이라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왜 그런 것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수용적인 태도를 갖지 않은 그 사람들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목적은 뭐라고 말해요? 그걸 12절에 말했어요. 13절에는 그 이유를 말하고 목적을 말했는데 12절에 뭐라고 했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뭐한다? 빼앗으려 한다.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뭐 해버려요? 빼앗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쓴 궁극적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거부자들의 어떤 천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대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들은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 메시아 나라, 이거 조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조그맣게 알량하게 갖고 있는 이것조차도 다 빼앗아서 천국, 하나님 나라 비밀 전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다는 것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도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복음 그러면 무조건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해. 그러잖아요. 복음은 심판이란 개념을 다 일이라도 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굿뉴스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왜 그게 굿뉴스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과 천국으로 받아들일 때 굿뉴스인 거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세계를 눈 가려버림을 통해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아주 작은 것조차도 다 빼앗아 버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천국 그게 어디에 있어? 야, 천국 그거 뭐 알면 뭐해? 지금 내 삶에 지금 저 코앞에 지금 뭐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관심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철저하게 처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 자신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걸 예수님이 인용을 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인용까지 해요. 내가 이 땅에 오기 600년 전에 이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들, 천국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그들의 영적 세계를 깨닫는 이지를 어둡게 만들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아래 있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좀처럼 이렇게 납득되지 않는 한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15절 하반절 말씀인데 15절 하반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뭐함이라?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그들을 비유를 사용해서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이유,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들이 혹시라도 천국의 어떤 비밀을 깨닫고 고침받고 그래서 천국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두려우니까 아예 그들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개념으로 말한 거예요. 틀림없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그들이 못 깨닫고 그들이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은 누구 책임인 것처럼 비춰져요? 하나님의 책임처럼 비춰져요. 하나님이 못 보고 못 깨닫게 하는가? 이게 하나님 책임이 아닌가? 그럼 하나님이 악해서 우리 인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다라고 선언한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99.9% 선하고 나머지 0. 몇몇 프로만 악하다,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 때문에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수천 년 동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때가 되어서 약속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천국을 가져온 왕이다, 나를 영접하면 너희들이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줄기찬 주장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가 나의 왕 되고 나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 삶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겨, 그런 건 나 원하지 않으니까, 다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이론을 갖고 살다가 내가 혹시 내 개인의 종말이 와서 죽음에 처했을 때 천국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죄로부터 돌아서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그 내가 가진 본성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문만 열어달라는 것이에요. 회개 없는 천국, 자기 죽임 없는 천국의 영광을 요구한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천국만을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비유를 통해 가지고 깨우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에서 돌아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겠어요? 만일에 예수님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는데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는 결과는 뭐예요? 파멸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원죄를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아니, 그냥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냥 더 이상 죄를 안 지어도 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파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에게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가져온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기 오기도 전에, 나는 미안합니다. 난 미안할 것도 없지. 내가 14년 전에 여기 왔는데 난 일관되게 그거예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 목사가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격려해가지고 여러분 학위를 받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속에 들어가라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100개, 1000개, 10,000개 학위를 받고 천국 안 들어가면 그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가장 위대한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비유를 사용한 목적은 뭐냐? 천국 수용자에 대한 복, 축복 때문에 비유를 사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천국으로 수용,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블레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쓴 여기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복을 얻는 것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요, 나의 왕이요, 나의 천국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천국의 비밀들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난 나이하기 조금 하면, 나는 23살 넘어갈 때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에게 자주 간증했잖아요. 나는 그 전에 천국의 천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전도하면 전도하는 사람 막 비아냥거리고 끈들끈들하고 막 욕해주고 막, 심지어 굉장히 좀 두려운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난 우리 동네에 무슨 뭐 문학의 밤 한다고 옆 동네 아이들이 놀러 오면 끌어내가지고 때려주고 막 그랬습니다. 왜 남의 동네에 시끄럽게 하고 돌아다니냐고. 아주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천국이 어디냐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세상에서 육체적 쾌락을 채우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제일이지 천국이 어디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3살 넘어가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탱크처럼 내 삶을 부수고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그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지만 교회가 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누가 그냥 끌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을 내린 이후에 놀라운 사실은 이전에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부족하지만 목사가 됐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무슨 뭐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어머니가 무슨 뭐 우리 아들 목사시키겠다 서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국의 비밀을 완벽하진 않지만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라운 거예요. 눈이 열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내가 지금도 선한데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신학교 지하실에서 여름에 책을 좀 읽다가 졸려가지고 그 뒷좌석에 긴 장의자에 들어 누웠습니다.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내가 이해한 바는 그거였어요. 단 1도 틀림이 없이, 모순이 없이 기계의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나한테는 그렇게 성경이 와닿기 시작했어요. 이야, 성경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졌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 인생을 이 성경을 전하는 일에, 성경을 아는 일에 헌신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2학년 때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왕으로 수용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이전에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것, 한 번도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비밀을 더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복을 소개했어요? 16절에 다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그러면 여기 너희 눈으로 지금 보고 있고 너희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본다, 지금 너희들이 듣는다, 이거는 뭘 지칭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의 백그라운드에서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지금 12장까지는 소수의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기적을 행하다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극렬하게 대적을 하니까 13장부터는 이 대상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이제 넓은 대상들, 다시 말하면 무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걸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한 거예요. 내가 천국의 왕이고 내가 천국을 가져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걸 듣고 있고 보고 있고 한다면 그 자체가 너희들이 복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너희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수용한다면 그 사실은, 그 사건은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를 보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을 알 때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말은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아무도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기능이 망가져 가지고 우리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요, 진짜 여러분이 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안 것처럼 비춰진 거지, 나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을 콜링할 때, 신비롭게 여러분도 모르는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콜링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영이 본어게인 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그의 계시를 알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11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긴 말을 썼는데 간략하게 하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는 계시를 드러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계시를 드러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계시를 숨겨버리냐, 지금 이걸 다룬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먼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나 반대로 뭐라고 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뭐 해줘요? 나타내준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계시 숨겨버린다고요? 자기 지혜 의지하는 사람. 나는 내 지혜를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나는 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나는 나의 능력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숨겨버린다고 말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우리 지난 금요일에 공부한 거잖아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못 깨닫고 인간 철학적 지혜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인간이 구원 얻는
유일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공부 잘해요, 나 머리 좋아요, 나는 내 능력 갖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천국을 알 수가 있어요 라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다고 말해. 그러나 반대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진짜 어린아이들에게만 계시를 주고 어른들은 안 준다 그 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다루겠지만 성경의 어린아이들의 긍정적 관점은 수용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뭘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조금만 해도 잘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유괴당하잖아요. 유괴. 어린아이들 조금 누워가지고 내가 너 삼촌이다 막 하면 사탕 사줄게 하면 너무 수용성이 좋아가지고 유괴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에 대한 수용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계시, 그의 비밀, 그의 지혜를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의 비밀을 더 크게 누리는 축복을 가면 갈수록 누린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난 늘 말하지만 나는 너무 부족한 목사요, 나는 너무 무능한 목사입니다. 근데도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 인생이 좋은 거예요. 한편에서. 왜 좋으냐? 예전에 천국을 다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온전히 모르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타계주의자처럼 말하라는 거 아닌데 세상은 별로 그렇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난 진짜 그래.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만일에 11월에 대선에 내가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된다 그래도 나는 목사하고 안 바꿔요. 미국이 또 그걸 요구하지도 않겠지만, 웃지도 않군요. 너무 비유가 안 맞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만이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지 않고 왕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지를 이전보다 더 많이 알아가고, 완벽하진 않지만 이전보다 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비춰지는 이 모습을 보니까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천국은 진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세계를 우리가 무한하게 누리는 세계이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난 요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에서 뭐 예능 프로 같은 거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살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맨날 뭐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뭐 좋은 뭐 명품을 사야 되고 뭐 맨날 노래나 부르. 나는 왜 이렇게 한국인들이 트로트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트로트 무슨 컴피티션 하는 게 왜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제 답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 집사람 밥 먹다가 요즘 한국에 트로트 부르는 저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그냥 노래만 부르면 전부 다 가수 같아요. 다 그냥. 코인 노래방이 많이 생긴 것도 이유지만 궁극적으로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우울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가요를 불러대면서 또 더 허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500원어치 코인 노래 불렀는데 내일은 또 2,000원어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 그냥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늘 세츄레이션, 영어로 충만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천국의 소망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거짓말해.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둘이 걸어가는데 그래요. 아이고 진짜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서 내가 좋게 되는 순간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빨리 죽어면 내가 혼자 살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아니 당신이 한 일이 뭐 있다고 지금 빨리 죽느냐고. 아직 멀었다고. 당신은 아직도 한 일이 부족해서 하나님 안 부르신다고 내가 그렇게 말해서. 근데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들이 무슨 악어 가죽백 사줄 거다, 그런 기대 1도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천국의 이 풍성한 비밀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얼마나 누리고 사는지를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 대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13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야, 천국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과 지금 대조를 해서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선지자들은 그의 영들이, 에레미야서를 보면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속해서 그의 계시를 받아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메시아가 천국을 가져올 사람들이라고 예언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예수라는 것만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현재 성경을 통해 소개받은 천국만큼의 천국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천국을 소개받은 그 사람들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천국을 소개받은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위대했던 선지자들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의인들보다 더 큰 천국의 블레싱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그 천국 속에서 진짜 천국이 주는, 그 왕이 주는 그 블레싱들을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